다윗의 자손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절은 죽음에서 이겨내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심령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는 복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하는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인데 아주 이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보면 제일 골치 아픈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보면은 당파가 분파가 있어. 서로 나는 누구 파다, 누구 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그러니까 니들 다 해먹으라, 우리 예수 파다. 그래가지고 네 파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다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서로 간에 또 재물 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저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진짜 못돼 먹은 신자, 교회는 다니는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야.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다. 아버지의 아내면 뭐요? 어머니죠. 근데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고 후처를 얻었어. 근데 후처가 젊은 여자야. 근데 그 아버지가 또 죽었나 봐.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살던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사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을 해. 세상 사람들도 이러지 않는다. 그런 게 여기 있고요.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지저분한 일이 많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서로 자랑을 하고, 막 그래 너무 복잡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정리해주고 다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이 15장에 와서는 이제 이 모든 신앙 다, 모든 은사 다 그만두고 한 가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면서 오늘 여기 15장 14,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모든 부활이라고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예수 부활하신 영이 모셔드려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삶의 이유가 돼야 되고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승리의 현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제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그 일이 뭐냐?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도 안 하고 돈 벌러 열심히 다니고 바쁘게 살다가도요,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아마 그런 말 딱 들으면은 돈 벌러 나갈 사람 하나도 없겠지? 뭐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24시간 기도할 거야. 믿습니다. 막 그럴 거야. 그게 뭐냐? 사람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죽음이란 거야, 죽음. 하나님은요, 가끔 가다가 크게 써야 되는데 말 크게 들어먹지 않으면은 그런 방법을 쓰셔가지고 기도해가 해서 다시 건져주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작가가 죄와 벌 쓴 사람이잖아요. 28살에 반역죄로 걸려들었어. 걔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영하 50도가 넘어가는 그 추운 겨울에 사형받으러 끌려가는 거예요. 기둥이 3개가 탁 있는데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가서 세워놓고 총으로 팍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도옙스키가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28번째 죽는 때가 되는 거야. 28번째가 이제 자기 차례가 오는 거야. 죽이고 또 치우고 또 죽이고 하는데, 시간을 딱 재보니까 자기가 살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더래. 내가 이 5분 동안에 이제 5분만 있으면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제일 먼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앞에 세후의 마지막 인사. 어머니, 내가 이제 죽습니다. 어머니 편안히 사시고 건강하세요. 아버지, 또 형, 친구들. 그러면서 딱 재보니까 2분이 지났더래. 3분 남았구나. 그래서 또 1분 동안에는 이 세상과 작별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면서 시간을 딱 보내다 보니까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가 살아온 28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28년 살아왔댔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내가 28년 동안 열심히 뭔가 살아오려고 했는데 실은 내용도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 기둥에 탁 묶여가지고 총을 겨누는 찰칵 소리가 나는데 저 밖에서 힘 깃발고 사형중계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 총 겨누는 그 순간에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시베리아 저 벌판으로 이제 가가지고 올해 28년 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그것을 통따르게 느끼는 가운데에 4년 만에 풀려나가지고 그게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28년 동안 살아왔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깨달은 후부터 그가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작품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수명, 하나님 앞에 받은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진짜 내 인생의 내용이 뭘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갔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진지한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그 바쁨이 무엇 때문에 바쁜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내가 지금 뭔가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이름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의 실체, 나 자신의 삶의 본질을 눈을 떠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말도 안 듣고 막 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 자기 생각대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뭐 이루려고 막 발을 쓰잖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냐?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유로 누가복음의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요. 아마 대농이었던 모양이죠. 농사를 많이 쳤는데 계속 풍년이 들고 풍년인데 이번에 더 큰 풍년이 들었어. 이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있는 창고에 쌓이는 곡식도 너무 많은데 창고가 적구나. 내가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놓고 오래오래 먹고 살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20절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누구 거요? 하나님이 찾는 거. 왜 하나님이 줬다 찾는 거란 말이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생명이 내 겁니까? 길 가다가도 심장마비 걸려 생명 떠나면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거라고 해서 내 영혼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내 몸이 내 겁니까? 내 몸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암병에 걸렸으면 내 몸이 내 맘대로 그거 없앨 수 있어야 되잖아. 내 몸이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난 자식 내 겁니까? 내가 난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남편이 내 겁니까? 내 여편이 내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게 만들어 지옥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한결같이 삶에 바라는 뭐냐?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면 성공했다 그러고 축복받았다 그러는데, 누가복음 16장에는 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이 부자는 너무나도 받은 축복만 다 있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아무리 돈 많아도 잔치할 수 있어요? 내 몸에 병이 있으면 잔치할 수 있어요? 아마 이 부자는 걱정, 근심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 세상 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같은데 죽자마자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통하여 내 입에 물 좀 한 방울 서늘하게 해주소서. 예, 거기와 여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너는 세상에서 많은 걸 누렸다. 그러나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 형제들이 저 다섯이 있는데 지금 맨날 행복하게 살며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도 죽으면 여기 올 것 같은데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비록 목사님 말 안 듣고 선교사님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말해도 안 들어먹는다. 도저히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이라는 최고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역사를 볼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은 헬라적인 개념을 갖고 살아요. 헬라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1년은 365일.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나이를 먹어가는 게 한 살, 두 살 먹어가는 이것이 이 시간적인 개념이 그리스 히브리적 개념이 헬라적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때를 얘기해요. 너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라는 인생에서 정확한 실체를 가지고 실체에 대해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사망 권세 마귀에게 잡히지 않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산자입니까? 항상 우리는 나의 자신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눈을 뜨게 해줬어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옛날에 오래됐어요. 요 위에 보강사가 있잖아요. 보강사 있는데 내가 그 중한 때 갔어요. 스님, 내가 초대교회 목사인데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아, 목사님 뭘 알아보시려고 그래요? 그래,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가고, 우리 기독교는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중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고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있거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나가던데 그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중님이 목사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아니 지하고 동업해서 뭐해? 나 혼자 해가지고 나 먹지? 내가 뭘 아쉽다고 귀신도 못 쫓아내는 그 중하고 동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 자기 생각에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없는데 절대로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보면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내 영혼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실히 붙들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서 탄식하셔.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귀는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의 음성 듣는 귀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성경을 통하여 믿어져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믿고 천사도 알고 마귀의 실체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존재를 말해주는 책이고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제가 저 때는 강도사 고시를 보러 강도사 고시 준비를 하려고 기도원에 갔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이요. 전도사님들 나가요. 여기까지 온 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간증 좀 할게요. 그러더니 자기 집이 저 경상도 시골인데 형이 위에 셋이 있었대. 근데 21살만 되면 딱 죽는다는 거야. 첫째 형도, 둘째 형도, 셋째 형도 21살이면 죽대. 근데 자기가 21살이 되니까 갑자기 잠이 오지 않고 입이 딱 닫혀져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자기 입에서 막 소리가 나오더래.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도 지 입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 네 형들은 다 내가 데려갔다. 너도 이제 21살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러더래 막 입에서. 엄마 아버지가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일주일을 굶먹고 한 잠도 안 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으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청년들이 나가 떨어지더래 막. 힘도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러는데 자기 입에서 뭐라 그러냐. 나를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살려고 그러는지 20리 떨어진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전도사가 있었는데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나를 이기고 날 쫓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면서 거기 교회 전도사를 얘기하더래. 그 소리를 들은 엄마 아버지가 한밤중에
그 20리길을 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만,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야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별짓 다 해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김선 목사는 영적인 목사요? 안 영적인 목사요? 영적인 목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실체를 제가 다 봐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제가 다 봅니다. 말은 안 할 뿐이지. 왜냐? 말해도 들어먹지 않아. 실은 귀신이 속에 역사하면서도 교회는 다녀. 우리 성도님 중에 그 귀신을 목사가 쫓아내줘도요, 본인이 쫓아낼 생각 안 하면요, 절대로 또 들어와. 저는 전에 좀 귀신 좀 쫓아내줬지만 지금은 안 쫓아내. 왜냐? 맨날 그거 해봐도 자기가 본인이 안 쫓아내면은요, 그거 쫓아내면서 맨날 기운 다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회에 다닌다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가족들이 볼 때에 비정상적인 습관, 비정상적인 행동, 비정상적인 해. 그러면 그걸 보는 가족이 하지 말라 그러고 고치라 그래. 그러면 성질내. 자꾸 귀찮게 한다고 그러고. 실은 그게 귀신인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해요. 부활신앙은요, 사망 권세까지 이긴 건데 그 속에 들어있는 더 약한 귀신인데 그것도 약한 거예요. 다 자기 생각 습관만 바꾸면 돼. 그러면 얼마든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나타내는데 이걸 생각도 안 하고 쫓아낼 생각돼. 버릇 고치려고 안 하고 습관 고치려고 안 하고. 여러분 이게요 귀신이에요. 귀신. 악한 영이 내 속에서 내 몸을 조종하고 있고 생각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쫓아내야 돼. 오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쫓아냅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그런 악한 영, 더러운 영, 추잡스러운 영이 있다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 인식부터 하고 인정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못 고치니까 주님, 내 속에 있는 건 이 더러운 습관, 이 어둠의 영, 이 악한 거, 지저분한 거 이거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 예수 사랑 계속 구하기만 하면은 이것이 자기와의 싸움이거든. 자기 죄와의 싸움이거든. 어둠의 싸움. 이걸 계속하면 이게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요. 내가 나를 쫓는 게 제일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조금 힘이 딸리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전부가 아니요. 내 생각은 악한 영에 조종받고 있고요. 내 삶이 조종받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싸워서 나부터 이겨야 돼. 나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맺은 나무는 다음부터 계속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은 자답게 항상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우는 방법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계속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속 그러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요, 자꾸 그러면 어떠냐?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 느껴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 물어보면 주님이 마음에서 느낌으로, 감동으로, 생각나게, 깨닫게, 또 말씀으로 가르쳐줘.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인도해. 그거 자꾸 들으면서 느끼면서 자꾸 체험을 하면요, 나중에는요 저같이 훈련받으면 어떠냐, 길 가면서 주님하고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요. 주님 앞에 뭐 물어보면 주님이 마음의 감동으로 이런 거다 하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 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한 그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온 거 믿습니까? 성령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 거야? 예수님 거잖아, 예수님 거.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 거가 돼. 예수님 거가 되어 있는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걸 내가 느끼면서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게 성공하는 거고 승리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림으로 그려놓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뭐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만 합시다. 하나는 내 안에 어둠의 영, 세상의 영, 죽음의 영, 더러운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조종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먼저 부정한 자로, 죄인으로, 어둠의 영향을 받는 자로 먼저 인정을 해서 자기 부정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 아, 나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내가 나 자신과 싸워야 될 대상자를 알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다. 기도. 그래서 두 가지만 하면은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통과시킬 줄 믿습니다. 통과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죠? 근데 마귀가 그 물질을 딱 잡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냐? 나한테 절하면 준다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 실은 마귀가 잡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마귀가 가진 것을 우리가 뺏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다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부활신앙으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가장 큰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